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믿음과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마리아를 믿고 끝까지 곁에서 지켜준 요셉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아기가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끝까지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만삭이 된 몸으로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이 15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합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들이 들어갈 만한 숙소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들어간 곳이 마구간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하신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거기서 탄생을 하셨지만 활동은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친히 인간의 대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 중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침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영이 없었더라면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될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던 아구스도 황제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실제 인구 조사를 위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영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잘 걷고 식민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악이 성행하고 번성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셨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직계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힘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때를 가장 모범적인 시기로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케 하리라는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궁이나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가난하고 천한 집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부모님께 순종하며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며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머리들 곳조차 없이 지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십니다. 가난하셨고 무시당하셨기에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서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기 소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친히 겪으셨기에 모두 아시고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감사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2023년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